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서운 폭풍을 일으키시며 그가 탄 배를 붙잡으셨습니다. 선원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선택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 때문임을 순순히 시인했고 자신을 바다에 던질 것을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폭풍치는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지게 되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게 됩니다. 구약학자 L.C. 앨런은 요나를 가리켜서 구약의 탕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도망쳤다가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옴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자석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 그런 곳으로 떠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갈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안전한 곳, 쉴 곳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된 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것 부담되십니까?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면 그렇게 따라오시겠습니까? 순종 잘하는 다른 선지자, 다른 사람들 쓰시면 되잖아요. 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면서까지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시 쓰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아옴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옴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사실 고래같이 큰 물고기는 무엇을 먹을까요? 플랑크톤, 크릴새우 같이 아주 작은 물고기들을 먹습니다. 사람을 먹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나가 경험한 이 캄캄하고 냄새나고 답답한 물고기 뱃속, 여기는요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을 2절 말씀에 보면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큰 물고기,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흥미롭게도 살펴보면요 1장 17절과 2장 10절에 나오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모두 남성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나오는 물고기는 여성 명사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힘이 넘치는 남성 물고기로, 또 2장 1절에 나오는 물고기는 요나를 품고 있었죠. 그때는 여성 명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에 요나를 뱉어내는 물고기는 다시 남성형 명사, 남성 물고기로 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요나서 저자는 물고기의 성을 바꿔버렸을까요? 요나를 품고 있는 지금 2장 1절의 물고기 배는요,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영혼의 깊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물고기 뱃속 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형 명사로서 자궁, 영혼의 깊은 곳,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묵상하면요,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빛 한 줄기 없는 캄캄한 곳, 3일 동안 갇혀서 죽음을 바라보는 곳, 그 공간에서 요나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나는요, 자신이 머문 이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또 무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요나가 무덤에 갇힌 그 물고기 뱃속이 죽음이 지배하는 장소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수올은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음부로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뜻인데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음부에 가서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물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곳에 있었고,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의식을 가지고 생전의 삶에 대해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공간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과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울 또 음부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존재와 영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삶일까요? 주님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삶, 그런 삶을 살거나 또는 뜨거운 불꽃에 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삶,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나가 경험한 수올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죽었다가 수올에 갔다 온 것인가, 아니면 거의 죽을 뻔해서 자신의 상황을 어떤 무덤과 같은 상황이다, 수올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요나는 실제로 죽음의 수올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머무신 것과 요나가 수올에서 머무른 상황을 신약 시대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물고기 배에서 해방된 요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머문 그 죽음의 장소에서 바로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궁과 같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과하여서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요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모든 소망이 차단되어서 빛이 없는 어둠 속 수올의 뱃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을 꿈꿀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기도와 설교는 익숙했었지만 이제 자신이 해왔던 점잖은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요나에게 기도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배에 머물렀을 때에도 기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폭풍 치는, 그래서 흔들리는 그 뱃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자기를 찾아와서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외쳤을 때에도 요나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하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수월의 어두운 곳에서 그는 사생결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공간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고난이 극에 달하면요, 도저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힘든 영혼을 부여잡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는요,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예스 하고 이렇게 응답하면 괜찮은데 노 하거나 침묵하고 거절하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쉬운 것이 별로 없을 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기가 있는 그 장소가 큰 물고기 수올의 뱃속이다, 파도가 막 넘나드는 곳이다, 바다풀이 막 온몸을 감싸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자연스럽게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요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을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자기에게 그 닥친 상황에 담긴 그런 영적 교훈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요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바닷속에 빠져서 쭉 내려가면서 자기가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추격자가 되어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요나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통회하는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아주 탄탄해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도망갔죠? 쫓겨났나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에서는요, 언제 해가 뜨고 언제 해가 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 물고기가 움직이는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저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성전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말은요, 솔로몬 성전 건축 때 솔로몬이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따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말은요, 나의 간구함을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꽉 막히고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온통 성전이 되었습니다. 물이 그의 영혼을 둘렀고 기품이 그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랫동안 막았다. 완전히 죽음의 상황이에요. 삶의 힘이 다 빠져서 살 소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의 눈과 마음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바로 그때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영적 전쟁이 다가오면 피하라, 도망가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맞서 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싸우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싸우라, 그렇게 전쟁에 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사건들 많이 있죠?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죽음과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피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정면 돌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늘 형통함과 안녕만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송두리째 주심으로 세상이 침노하지 못할 기쁨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중에서도 수월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위로는 하긴 하는데 위로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마음 깊이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챙겨주려고 노력하지만 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에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언어로 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스올마저도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변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오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감사하대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이방 도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줄 정도면 요나는 그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변한 그 인격 속에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리더는요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은 수월의 장소를 통과해야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 소망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수월의 뱃속, 캄캄한 곳, 힘든 곳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 상황을 연장시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련이 오면요 당황해서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지? 이렇게 허둥지둥 반응하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올수록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죠.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 이런 실수를 해? 그런데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때에는 보통 기도가 없습니다. 상황에 막 대처하기에 급급해서 기도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기도, 나중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큰 문제가 다가오면요 당황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충동적으로 세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면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또 그 시간 가운데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최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즉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엄청난 일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한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과 증오와 질투와 분노와 우울증, 성령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의 영입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라,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계속 품고 살았네. 나도 모르게 죄된 습관을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수월의 뱃속, 정말 힘들고 어두컴컴하고 참으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장소,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바로 지금 여기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그 자리가 최고의 영성 훈련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수월의 뱃속이든 고통의 자리든 상관없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나중에는 크게 쓰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